사랑과 평화다. 제1권 제5장 베트콩의 자백. 중대장은 우리 보고 자수한 적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얼굴도 확인해 보라고 했다. 우리는 목욕할 때 그들의 얼굴을 못 봐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정황을 들어보니 이들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베트콩들도 우리가 목욕할 때 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알 수는 없었다. 다만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목욕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어 보았다. 그들은 당시 우리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확인하고 웃으며 악수하고 어깨를 껴안았다. 우리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특히 내 얼굴을 유난히 쳐다보았다. 나도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적이지만 자수했으니 더 이상 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내가 이들 때문에 아까 거기서 죽을 뻔했고 이들도 우리 아군들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것이다. 이들은 우리를 보고 신비하게 느꼈는지 반가워서 손도 잡고 어깨도 두들겨주고 껴안으며 계속 웃어주었다. 나를 쏴 죽이려 했던 적이 마음이 감동되어 자수하러 온 것을 보니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는 부모도 형제도 전우들도 아니었다. 오직 내가 믿는 전능자뿐이었다. 내 부모, 형제들이 나 살아오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생명을 또 지켜주셨던 것이다. 베트공들이 낮도 아닌 밤에 아군들이 철동같이 지키는 진지를 향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수하러 왔다는 것도 기적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감동시켜 자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랑하사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시고 총이 불발되도록 능력을 행하여 꼭 죽을 것인데 살려주셨음을 확인하게 하신 것이었다. 만일 이같이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생명을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셨어도 자세히 알 수 없어 지금까지 감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 오늘은 내가 혼바산에서 죽는 날이었도다. 죽음의 사자들이 베트공들을 데리고 와 나에게 총을 쐈건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가 불발되게 하였고 쏘지 못하게 틀었도다. 그들이 말하지 않았으면 내 어찌 알았으랴. 하늘이 그들을 감동시켜 자숙해 하고 그들로 말하게 하여 전능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지를 그가 행하신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하였도다. 내가 적들의 생명을 사랑하니 전능자가 생명의 은혜를 내게 베풀었도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사랑하듯 모든 사람의 생명도 다 사랑한다고 이를 전해주라고 나로 먼저 깨닫게 하였도다. 내 어이 이 은혜를 잊을소냐. 내 어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 사연을 말하지 않을소냐. 이를 알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전능자 사랑함을 낙으로 삼고 살리라. 이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평소 작전 중에 베트공들의 생명을 사랑하며 그들의 가슴에 총을 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어 베트공들이 나의 가슴에 총을 쐈으나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적과의 치열한 작전 때 여러 번 있었다.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 감격스러운 일을 그동안 아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말해오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 글로 쓰게 되었다. 모두 나와 환경과 처지는 달라도 또 확인을 못할지라도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들을
각종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심은 동일하다. 이 모든 사건을 확인하고는 중대장도 이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듣고 놀라고, 나도 놀라고 자수한 그들도 놀랐다. 전능자가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중대장과 나와 유병장과 자수한 베트콩들은 이날의 의문을 풀었기에 모두 마음이 후련했다. 나는 베트콩들에게 말로 안 통하는 것은 손짓을 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어 피차 살았다고 했다. 이들도 이날 일어난 사건의 의문을 풀지 못했으나 우리가 신앙인임을 알고 의문을 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우리에게 까몽까몽했다. 이는 베트남 말로 감사하다는 말이다. 중대장은 흐뭇한지 자수한 자들과 우리를 보며 웃었다. 이 같은 체험을 함으로써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어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실 것임을 더욱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날 베트콩들로부터 죽을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생명을 살려주시기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숙해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내 인생의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고 말았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절대자로부터 생명의 도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자기 조상이 도왔다고 하거나 자기가 믿는 다른 신이 도와서 살았다고 하거나 자기 운이나 방법으로 살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신 자만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심으로 인간이 알 수 없고 또한 보이지 않는 존재자이므로 행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하지만 짐승일지라도 죽을 지경에서 사람이 여러 번 살려준다면 알듯이 사람도 죽을 고비에서 여러 번 살게 되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겪은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전해주게 하시어 모든 인생들을 죽음에서 살려준 자가 절대신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다. 베트공이 자수함으로 인해 온 중대 전우들에게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이에 소대 전우들과 중대 전우들이 유병장과 나를 보고 그때의 경위를 말해보라고 하여 모두 말해주었더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베트공이 자수하러 와서 모두 말한 사실이니 안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우리 중대의 표적이었다. 전우들도 이 일을 우연이나 예사로 여기지 않고 하늘 앞에 자신들의 운명을 더 맡기는 계기로 삼았다. 민 중대장은 평소에도 나를 예사로 보지 않았었다. 내가 작전 중에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몇 번이나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직접 봐왔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신 혹은 신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지혜의 잠언 제38집 384 성자는 마음, 생각, 성격, 성품을 보고 신부로 택하신다. 385 마음, 생각, 성격, 성품에 따라서 혼과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거나 혹은 지옥 쪽 형체로 변화된다. 386 성격이 좋으면 하는 것마다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신비하다.